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한다면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중도에 멈추게 된다면 마지막 어떠한 열매가 맺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향해서 열심히 끝까지 그 일을 다 하는 것, 수행하는 것, 마감하는 것,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까지 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선수의 자긍심으로 여깁니다. 내가 끝까지 달렸다. 몇 등 했다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완주하는 것을 큰 자긍심으로 마라톤 선수는 여기면서 달리지요. 산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정상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힘든 순간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넘어서려는 도전 정신을 누구나 다 높이 인정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경기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린 자,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오른 자들에게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또한 내려다볼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그 일을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밟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예비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렸다. 정해 주신 목적지까지 끝까지 내가 완주하였노라 라고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뒤돌아보고 그렇게 평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는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죠.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경주의 레인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내게 예비되어 있는 곳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공고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그 사랑의 길을 열어 보이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이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이 유효하도록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고스란히 남겨주셨죠.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는 자,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랑을 누리며 살 것이요,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또한 죽음의 길로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의 말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단어,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후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겠노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왔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 6월절을 앞두고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습도 보이시고 사랑의 말들도, 많은 말들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헌신적인 사랑,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이죠. 마지막이다, 끝부분이다, 도착 지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면서 여기 헬라어 원어에서는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득한, 충만한, 완전한, 최고의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득히 충만하게, 완벽하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의 몸을 던지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임무를, 사명을 다 수행하였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헌신적인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스토리를 러브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은 도망치듯이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요. 형 에서로부터 이제 장자권을 몰래 받았으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도망갔습니다. 저기 우물이 보입니다.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공동 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동들의 양을 치다가 본인들도 목을 축이고 양이 다시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다시 한 번 더 목초지로 가기 위한 정거장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야곱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들, 혹시 라반이라는 분 아시오? 라반은 외삼촌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라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저쪽에서 양들을 몰고 오는 한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잘 되었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라반의 딸입니다. 잘 만났군요. 라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야곱은 라헬과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너는 나의 조카지만 여기서 일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그냥 삭슬 안 주고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나에게 요구하라. 내가 돈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때는 이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시여, 딸 라헬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주는 삭슬, 열심히 일할 품값을 그 딸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의 혈육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 알고 보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우물가에서 야곱은 저기서 양떼를 몰고 있는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첫눈에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한 달 동안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딸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풍습에 따라서 첫째 딸이 먼저 시집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딸을 먼저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 딸을 주겠노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무보수로 일하겠나이다.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허락을 받은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불과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전혀 힘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의 이야기는 좌충우돌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오늘 생략합니다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야곱은 7년을 더 일하지 않습니까? 도합 14년의 시간을 헌신적으로 일하여, 왜요? 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해야 이쁜 여인을 얻을 수 있는가 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되었다라는 구약의 한 스토리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끝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랑은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내 삶은
사랑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절대 멈추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끝까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충만하게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보여주신 또 하나는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저녁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서 곧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동였던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누구의 발을 물로 씻고요, 마른 수건으로 허리를 굽혀 닦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렇죠? 스승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보이신, 종의 형체를 보이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발을 내민 제자들 중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또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도 그 자리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안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곳곳에 참 많이 보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쁨으로 들고 있었던 카드도 과감히 버리는 시대입니다.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돌아서서 배신하고 끝까지 잡아줄 것만 같았던 손을 놓아버리는 사회적 구조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오늘도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하여도 그 상황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정죄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사랑만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크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이 못난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나의 잘못된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괜찮다, 내게 발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발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닦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팔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어떤 경우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두가 되셔서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 본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제자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 누구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일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정도는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된 더러워진 발 정도는 우리가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만 질 수 있는 너에게 쥐어진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노력하여 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도의 십자가 내려놓는 일 없도록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사랑하며 살겠노라 결단하여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설 텐데요. 섰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나의 이웃을, 내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최고 가치 있는 사랑,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내가 한 주간 노래함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품고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